자, 황금 송아지 사건은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불신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전부가 그랬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데 필사적으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40일 동안 거기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지냈다. 일반 사람 같으면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으면 죽어버리죠. 보통 10일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거기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증거가 십계명 돌비입니다. 모세가 산 아래에서 들고 올라갔던 십계명이 언약인데 그 언약의 그 내용을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7절에 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지키는 자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품을 헤세드죠. 두 번째는 악과 과실은 용서하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죄값 치르게 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벌을 면제하지 않고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언약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했다,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지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때는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은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그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직접 쫓아내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될 때에 이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쭉 이어지는 12절부터 계속된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면 핵심적인 것은 이중 언약 금지입니다. 이중 언약,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과 사인한 건 아니겠지만 그들의 가나안 신앙과 사상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중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17절에 보면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죠 이거는. 그리고 14절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진정한 신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가라 그 얘기 되겠지요. 결국 우리 신앙도 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이 와보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와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영혼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지를 알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라 이것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절기 중에서도 유월절 절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려고 하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지요. 쓴 나물과 누룩 없는 그런 딱딱한 빵, 이걸 일주일 먹으면서 마지막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절기라는 걸 통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도 보면 절기가 참 많잖아요. 보면 이 절기들마다 그런 시간의 마디가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조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26절에서는 또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익은 것의 소산이 뭡니까? 11조겠죠. 왜 11조를 하나님이 강조하신 줄 아세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를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11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거기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었다는 것을 아시지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것을 그냥 믿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언약을 맺어 나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겠다, 그 이적이 뭘까요? 신약으로 오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고, 대적을 물리쳐주겠다는 것은 바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자꾸 지키라고 하느냐? 그것은 율법으로 얽어매서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내가 모든 복을 너에게 쏟아부어 주기를 원한다, 그 복을 받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모르면 자꾸만 우리는 너무너무 막 이렇게 조여오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두 돌판, 옛날 구약에서는 두 돌판이었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신구약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그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늘 잊지 말 것은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실천적 신앙이 성경 중심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늘 그래서 안다고 지나가지 말고 늘 새롭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성숙하게 만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조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경 중심적 신앙, 그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